할렐루야. 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기도로 먼저 나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작은 교회지만 주님께서 아버지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마지막 때에 크게 사용되는 귀한 그릇이 되게 주님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깨닫는 영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환우들을 돌아보셔서 주님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42장 들으십니다. 평생 허락받았으니 난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바른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이름 더욱 주소서. 예수 의지하며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바른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 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니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 아멘. 그 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토록 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인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주의 십자가 보혈로 제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죄를 러워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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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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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의 내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쌓으며 나가세. 전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아멘.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인이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잠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는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곧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왜 의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못 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쉬는 생명 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곧 의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한없는 자비를 3절 하십니다.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못 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사도 못 찾으리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주님이 오실 날이 이제 오늘 내일인데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들을 깨워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깨워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또 이렇게 불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깨워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준비가 늘 부족하고 늘 우리의 작심 3일과 같이 늘 깨지고 우리의 주님 정말 주님 앞에 정말 연약한 그릇밖에 될 수 없습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 형제자매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교회 목회자들 아버지 하나님 리더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깨어나는 그 부흥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서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저녁에도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성도님들을 주의 자녀들을 불러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 주의 인재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가복음 4장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절 제가 스탑할 때까지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 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14절 함께 같이 읽습니다.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단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 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육명료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네,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다시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여기서 씨 뿌리는 자는 그 농부는 성경에서 하나님이시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이제 뿌리는데 정말 그 뿌리는 그 장소들이 길가도 되고 돌짝밭도 되고 또 떨기에도 떨어지고 또 좋은 땅에도 떨어졌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모든 곳에 모든 사람에게 다 뿌려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짝박이든지 가시떨기든지 또 길가든지 열매를 못하는 이 세 종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나중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지 않았습니다. 나에게 귀에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할 수가 없는 게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어디든지 지금 다 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네, 여러분을 통해서 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전 세계에 이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계속 떨어집니다. 제가 이번에 우리 클락스벨에 와서 우리 성도님들의 그 뒷들 이런 거 보니까 참 잘 키우시더라고요. 저는 도시에서 온 그 쥐니까 정말 뭘 어떻게 잘 모르겠어요. 우리 잘 말씀을 이렇게 하시라 저렇게 하시라 했는데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용기를 내가지고 제가 씨를 사가지고 그 유튜브에서 하라는 대로 좀 해봤어요. 종이에다가 적셔가지고 이렇게 또 불에다가 놔두면은 된다고 그래가지고 했는데 결국은 다 말라 비틀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다 버릴 수밖에 없었어요. 참
미안하더라고요. 얘들아, 씨앗 주인이 잘못 만나가지고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재정비를 할까. 그래서 좀 풀이 좀 꺾여가지고 굉장히 공을 저는 많이 들였다고 생각하는데 안 되더라고요. 예. 근데 언젠가는 되겠죠? 네, 언젠가는 될 거예요. 언젠가는 되는데 이 씨가 제가 어디까지 이렇게 봤냐면은 한 요만큼까지는 다 자랐어요. 이게 씨가 아예 안 나온 게 아니에요. 대부분이 다 나왔어요. 나왔는데 결국은 시름시름 죽고 또 말라서 죽고 물 계속 이렇게 했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재도전을 할 필요가 있는데 그 씨가요, 종류가 다 틀리더라고요. 굉장히 눈에도 보이기 힘든 정말 가시 같은 조그만 씨들도 있는가 하면은 좀 더 큰 것, 가지 같은 거 뭐 이런 것들은 좀 크더라고요. 그 미국 거를 심었는데 그래서 동글동글한 것도 있고 가늘한 것도 있고 예, 토마토하고 스렌초하고 다 틀리더라고요. 그런데 이 말씀을 뿌렸을 때는 거기에는 뭐가 있는 거를 제가 확인을 했냐면은 생명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봉지 속에 있을 때는 이게 1년이 가든 2년이 가든 보통 1년, 2년 이렇게 두다가 이제 심고 하시는 데들 그 속에는 겉은 깡깡하고 그래도 그 속에 뭐가 있느냐면 생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생명. 그 생명 속에는 그 씨의 모든 그 DNA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마토니까는 동그랗고 빨갛고 줄기가 이렇게 주렁주렁 나고 또 다른 거는 또 다른 거대로 다 모양과 색깔과 다 틀리지 않습니까? 토마토를 심어놓고 배추를 기대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그 조목조목으로 다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내가 붙들어서 그것을 내 말씀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과정이 조금 시간이 걸리고 우리가 잘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마음판이 우리가 어떤가, 우리 상태가 지금 길가인가, 또 뭐 돌짝밭인가, 가시떨기인가, 옥토인가, 이거는 뭘로 할까요, 여러분? 내 마음의 이 상태를 누가 알겠습니까? 그 사람을 이렇게 외모로 봐서는 참 몰라요. 정말 몰라요. 제가 정말 그 미국에서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그 살인마가 있었는데 이 살인마가 어느 그 교단의 그 최고 리더였더라고요. 그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따르고 좋아하고 그랬는데 그 사람의 어두움이 무엇이냐? 그냥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 누가 알았습니까? 나중에 이 사람이 잡혀서 지금 이 세상 사람이 아닌데 그 사람이 뭡니까? 겉으로 다른 사람이 다 저 사람은 저 정도면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냥 그 리더십 자리도 주고 가룟 유다처럼 돈도 맡긴 거예요. 그 보이스카트에서도 리더고 뭐 대단합니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이 사람의 마음이 무엇이었을까? 이거는 내 마음의 상태는 내가 아무리 내 마음이 옥토다, 내가 이렇다 저렇다 할지언정 어떻게 해요?
두고 봐야 되는 거예요. 두고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씨앗이 자라가지고 열매를 맺을 때까지 두고 봐야 되는 거예요. 열매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우리 삶 속에 열매를 맺어가는지, 아니면은 이것이 와가지고 금방 그 마귀가 이 씨앗의 생명을 뺏어간다든지, 또 해와 이런 그 날씨, 또 뿌리가 낮음으로 말해요. 돌짝박 같은 데는 뿌렸는데 뿌리가 나긴 났어요. 나가지고 잎사귀까지도 났는데 거기서 열매를 못 맺는 거더라고요. 그러고 나서는 가시떨기. 정말 비슷해요. 정말 나무가 정말 무성하고 열매가 있어 보이는데 실상은 열매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했던 사람이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이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근데 가짜 열매를 많이 맺고 있었던 거예요. 그 씨에는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을 통해서 열매가 맺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의 말씀으로 얻어지는 결과가 뭡니까? 기적과 이적과 능력이라는 거예요. 치료라는 거예요. 풍요로우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씨앗의 말씀의 씨앗을 우리 삶 속에 뿌리고 그것이 뺏기지 않도록, 그것이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도록 그 관리를 하고 붙잡고 이렇게 하는 그 과정은 농부가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농부는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뿌리고 물 주고 다 이런 것들을 하지만은 그 생명으로 이렇게 자라나게 하는 것은 그 밭의 문제예요. 밭의 문제예요. 씨의 문제는 아니었었어요. 씨는 똑같은 씨를 여러 곳에 이렇게 뿌려진 것 뿐이었지, 씨 자체는 문제가 없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 모든 말씀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가 되고 아니요라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이 말씀을 받는 우리의 마음밭이 어떤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말 이번에 우리 부흥회를 이제 3월, 4월 연달아 합니다. 그 이유는 제가 그냥 갑자기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이 두 사람을 통해서 무슨 역사가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방법, 그리고 다 자비량으로 오겠대요. 고마운 거죠. 그렇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아껴주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을 이제 모여서 잠깐 집회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판에 그 말씀이 참 그 열매를 맺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 몸이 불편한 환우들이 우리 교회뿐이겠습니까? 많은 미국 교회나 또 다른 한국 교회들도 성도들이 이제 고령화되면서 여기저기 또 고장도 나고 몸이 많이 아픕니다. 그럴 때마다 굉장히 속이 상하죠. 좀 건강하게 지내는 걸 참 좋아하고 바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 아프다는 소리, 이런 소리가 오면 참 마음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제가 오늘 소식을 저도 받았는데, 저와 함께 목회를 한 교회에서 한 6년, 7년 같이 했던 부목사가 계셨는데 이번 토요일 날이 장례식이라고 연락이 왔어요. 물론 뉴저지에서
갈 수가 없는 상황 같은데 저보다 1살 어린 분이세요. 참 건강하시고 또 아주 모든 면에서 깨끗하시고 꼿꼿한 그런 분인데 아직도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많이 수고하고 애쓸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냥 곧 이렇게 병을 앓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런 말씀, 한 2달 전에 몸이 아프다는 소리를 듣고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보냈어요. 제 말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말씀, 치유의 말씀, 성경 구절 같은 것을 계속 보내면서 그분이 마지막으로 기도원에 가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기도원에 가시면서도 계속 기도하다가 저도 이렇게 근래에 잠깐 이것저것 바쁜 마음이 있어서 신경을 좀 못 썼어요. 그런데 오늘 그런 소식을 접해서 굉장히 마음이 좀 먹먹했습니다. 참 이렇게도 세상을 떠나는구나. 자랑할 것이 없고 건강하다고 안심해야 할 것도 없고 그저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겠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행하시다면은 그러면은 예수님이 그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면은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해주고 저 사람에는 저렇게 해주고 이렇게 구분해서 대하지 않고 모든 성도들에게 똑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은 말씀보다 정말 그 말씀을 붙드는 것이죠. 이 빌립보 교회 같은 요한계시록의 7번째 교회는요, 말씀이 약했어요. 그들이 많이 받은 은사도 없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문제도 많았지만은 은사도 얼마나 넘쳤습니까? 이 고린도전서를 얼마 전에 읽어봤는데 정말 이렇게 주옥 같은 말씀들이 이런 정말 연약한 교회에도 이렇게 많이 뿌려져 있구나. 다시 감사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이제 임합니다. 정말 우리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의 문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또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찾아서 그 말씀의 그 씨앗이 내 마음판에 새겨지고 그것이 뺏기지 않도록 내가 주의하고 그것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정말 그 영양분을 주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는 이것이 그저 줄기만 크고 무성한 잎사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끝까지 인내하면서 붙들고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이 말씀이 생명이 기적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 가운데 아픈 사람 우리 성도들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정말 이분들이 이렇게 빨리 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우리가 힘을 합해서 이 말씀을 상고하고 말씀대로 이제 열매를 맺도록 해야 되는데 그 지난주의 말씀처럼 이 말씀을 자기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제 하란을 떠나라. 이 떠나라는 말씀이 있기 전에는 떠나질 않았어요. 노아에게 방주를 지어라 할 때까지 짓질 않았어요. 그 여러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야곱에게도 주셨고 요셉에게도 주셨고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될 때까지 묵상하고 이제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말씀을 받은 사람은 두 번째로 해야 될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받는 게 제일 어려워요, 사실상. 아니, 그게 제일 쉽지 않은가요? 근데 사실상 말씀 받기가 제일 힘들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하시는 그 말씀을 듣는 게 내 상황에서 내가 살리라, 내가 부활이라, 내가 이렇게 해주리라, 이 말씀 받는 게 가장 어려운 스텝이에요. 이 첫 번째 스텝이 가장 어렵습니다. 한 스텝이 되면은 그다음부터는 이제 자동적으로 굴러가는 거예요. 가시 떨기까지는 그냥 쭉 가는 거예요. 모든 게 쭉 가다가 열매 맺는 데서 멈춘 것이지, 웬만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쭉 가는 거예요. 가지를 맺고 풍성하게 되는 데까지는 그냥 쭉 있으면 돼요. 열매를 못 맺을 때가 있지만. 근데 왜 이 말씀 받는 게 힘드냐면은, 이 말씀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그 말씀에 내 자신을 드려야 돼요. 내 말씀, 주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내가 시간적인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시간적으로 내 마음으로 이것을 투자하지 않고 인내하지 않고 그것을 바라지 않으면 안 온다는 거예요. 안 와요. 그래서 이 말씀이 올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묵상하고 하다가 보면은 어느 날 말씀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때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LA 저녁에 운전을 하다가 이제 그냥 성경 말씀을 이제 틀어놓고 이제 가는 거예요. 가는데 저 혼자밖에 없었어요. 가는데 그 라디오에서 무슨 성경 구절이 나오냐면은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인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는 말씀이 딱 오는데, 그것이 나에게 레마로 온 거예요. 레마로. 너는 내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제가 정말 목회의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은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가. 그 기로에서 내가 LA에서 어느 교회를 참여해서 거기서 그냥 생활을 좀 하면서 은혜를 받는 과정에서 그 말씀이 내게 딱 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마음을 이제 정리를 하고 이제 신학교 갈 생각을 그때서부터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나서는 제 삶은 이제 많이 바뀌었죠. 그와 같이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그 오늘날 나에게 주시는 말씀, 내 상황 속에서 내가 기도하고 있는 이 기도 제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어떻게 주는가를 이렇게 내가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찾는 거예요. 성경을 쭉 읽으시면서 그 읽다가 주님께서 딱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내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것을 한 절만 가지고 달리면은 좀 위험한 사람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두세 사람의 이름으로 증언이 돼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이렇게 우리가 그 성경에서 보면은 저 사람이 나쁜 짓을 했다고 우리가 그 제사장에게 얘기할 때는 두세 사람의 증인이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저 사람이 저랬다. 예수님이 그 시험을 당하실 때도 그 증인들이 얼마나 막 많이 왔는지 몰라요. 두세 사람밖에 필요 없는데 그냥 너무너무 막 가짜 거짓 증인들이 많이 몰려왔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세 마디를 여러분 받으시고 성경을
이렇게 붙들고 그때서부터는 믿어야 된다고 그랬죠. 말씀을 받고 나서는 믿어야 돼요. 이 믿는 과정이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은 이것이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믿음은 이 땅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믿음에 대한 그 말씀 중에서 사람들이 혼돈하고 있는 게 믿음은 이 땅의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예, 땅의 것이니까는 내가 열심히 하면은 믿음이 커지고 늘어나고 그렇다고 생각하래요. 그래서 믿음을 이제 키워보고 땅에서부터 이렇게 내 노력으로 이 믿음을 키워보려고 하는데 그것은 헛수고예요. 헛수고. 이 믿음은 영적이라는 것이에요. 영적. 스피리추얼한 거예요.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은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사,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그것이 내 안에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이제 하나님의 믿음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이것을 묵상하면서 키워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 것이 아니라는 거. 지금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세상 월마트나 가보세요. 그러면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붙잡고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습니까? 다 믿는다고 그래요.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계시는 걸 믿습니까? 그럼 다 불신자 빼놓고선 다 믿는다고 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병을 지금 치료하실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거기서는 흔들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믿는다고 하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신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이게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 신념이고 믿음이라고 해요. 이 세상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가지고는 아무도 고칠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잘 아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려면 하시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그 믿음이 지금 살아서 움직이는지 그것이 계속 책값이 돼야 돼요. 내 마음에 지금 내 앞에 휠체어를 타고 온 사람이 있으면은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을까? 내가 다 이 사람들을 내가 치료자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닌데 내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이 지금 이 시간에 저런 사람이 왔는데 주님 고치시기를 원하십니까? 예, 내가 고치기를 원한다. 그러면 내 안에 믿음이 쫙 들어오는 거예요. 믿음이 들어오면서 그 믿음으로 역사하는 것이죠. 왜? 이것은 나는 저 사람 못 고쳐. 저 사람도 알아요. 자기 스스로 못 고치는 거를. 우리 다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믿음이 오면은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 사람을 고치고 저 사람도 하나님의 믿음으로 날 수 있다는 그 확신이 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항상 마음을 열어놓고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어휴, 저 사람을 내가 어떻게 고쳐? 그리고 병자들을 향해서 쳐다도 못 봐. 왜? 고쳐달라고 할까 봐. 근데 내가 고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워하고 떨리는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지금 역사하실겠습니까? 그거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매달리고 그 믿음 위로부터 온다는 거, 이 믿음이 내 안에 겨자씨만한 것만 있어도 산을 옮긴다는 거예요. 겨자씨, 깨소금보다 저 작은 겨자씨인데 그만한 것이 있으면은 그 거대한 산을 옮긴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크고 작은 것이 아니라 정말 참 믿음이라면은, 위로부터 오는 참 믿음이라면은 이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오면은 그때부터는 행동으로 옮겨야 됩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그 갈릴리 바다, 그 흉흉하고 말해 배가 막 위로 아래로 내려가는 그 파도 속에, 바람 속에 지금 다 죽겠다고 지금 놀라고 지금 노젓고 있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제 물 위로 걸어오셨지 않습니까? 그 베드로가 주시면은 나보러 오라고 그런 거예요. 주님이 거기서 이렇게 뭐 망설이는 것도 없어요. 그냥 오라. 오라. 그 믿음이 항상 충만했죠. 그러니까 그때 베드로가 말씀을 의지해서 나갔습니다. 나가가지고 이 사람이 정말 그 모세와 그 여호수아는 그 홍해와 이 요나단이 요단강이 이렇게 갈라져가지고 마른 땅에 지나갔지만 베드로는요 물 위로 걸어간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예? 구약에 물 위로 걸어갔다는 사람 아세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전할 때도 아직까지도 구약이에요. 신약이 아직 아니에요. 구약이에요, 지금. 구약에서 그 유명한 그 사람들보다 더한 것을 이 사람이 지금 하는 거예요. 어떻게? 오라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걸어갈 수 있었지, 오라고 하지 않았었으면은 가면 빠지면 빠져요. 들어가면 빠지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고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믿고 그것이 뿌리를 잘 내릴 수 있도록 우리가 묵상하고 물을 주고 하는 과정에서 결국은 이제 커가면서 열매가 오는데 이 열매는 행함을 통해서 오는 열매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왔다. 그 전까지는 뭐 약이나 의사나 병원 뭐 이런 거를 끌으면 안 돼요. 왜? 말씀이 안 왔기 때문에. 그러나 말씀이 왔고 그렇게 되면은 주님이 확실한 믿음을 주면은 그때는 해야 되죠. 예수님이 오라고 그랬는데 나 무서워서 못 가겠어요. 그러면은 배에 있었겠죠. 그러면은 그 옆에 누가 있겠습니까? 베드로 옆에 누가 있었어요? 뱃속에? 12 제자가 있었죠? 그 중에 제가 갈게요. 누가 했었겠어요? 베드로가 안 했으면은? 다른 사람도 다 겁장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할 때도요, 그 요한이 발이 빨라가지고 젊어서 무덤에 먼저 갔는데 무덤 안에 들어가지는 않고 머리만 이렇게 꼬통하고, 그 베드로는요 늦게 도착해가지고 그냥 곧바로 무덤 속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베드로 같은 사람이 없었어요. 또 그 12명 중에서도 그냥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용감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왔을 때는 바로 순종이 필요해요. 바로 순종이. 이것을 묻고 있잖아요. 이거를 끼안고 있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사르르 식어져요. 그 마음이 사르르 식어지고 잊어먹고, 그 기회가 다른 사람, 다른 누구에게로 넘어가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 제가 참 기도하고 바랬던 게 뭐냐면은,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큰 부흥을 갖다 주시고 큰 역사를 할 때 나를 좀 잊지 말아달라고. 나를 좀 잊지 말아달라고. 그 기도가 지금 몇십 년째예요. 60년, 50년대 그 전에 1800년대 부흥가, 1900년도 초의 부흥가, 뭐 말씀의 부흥가, 제자훈련의 부흥가, 이런 부흥을 많이 좀 지나갔지만은 직접적으로 저에게 부닥치질 않았어요. 그렇지만은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큰 부흥을 주실 테고 큰 일을 하실 텐데,
이거는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게 제 소원이에요. 그래서 주님, 그게 언제 임할지는 나는 몰라요. 내가 하나님이 아닌 이상. 그래서 주님, 그거를 좀 놓치지 않게 해달라고. 근데 얼마 전에 이 어떤 사진을 보니까는 사진에 좋은 내용이 있어가지고 제가 지금 이 전화를 키면 바로 나오는 그 사진이 있어요. 젊은 사자 같은 그 사자인데, 거기 이 사자도 사자지만은 그 글이 중요한 거예요, 글이. 지금 이 글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 들에서 이제 사자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서 있는지 모르지만은 그 글이 뭐냐면은, 지금 당신이 지금 지나가고 경험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당신이 하나님께 기도한 그 기도 제목을 얻기 위해서 준비케 한다는 거예요. 이게 설명이 좀 됐는지 모르겠네요. 이게 영어로 돼 있어가지고 잠깐 영어로 해도 여러분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제가 이걸 봤을 때 그렇지. 우리의 삶에 지금 내가 원하는 게 뭐였어? 하나님, 나를 좀 사용하셔서 이 마지막 때에 주님 써달라고 하는 그 마지막 절규, 이것이 지금 있는데, 이제 나이는 지금 들어가고, 그래도 하나님이 3년 쓰시든지 1년 쓰시든지 하나님이 쓰시면은 과거의 어떤 모든 해보다도 더 풍성하게 만들어 주실 텐데.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내가 하나님이 70에 부르실런지, 나를 내년에 부르실지, 올해 말에 부르실지 몰라요. 그렇지만은 지금 현재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내가 하나님께 나 좀 써달라고 했기 때문에 나를 만드시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시험하시고, 나를 훈계하시고 훈련하신다. 저는 그렇게 믿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과 저가 우리 지금 겪고 있는 이 모든 것, 이것이 우리 기도 제목에 정말 응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말 그 현재가 다 끝이 아니라는 거, 지금 우리가 눈에 바라보는 게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 하나님께서는 전화위복 감옥에서 그 팔레스로, 황궁으로 그냥 바로 그날로 바뀌잖아요. 요셉이 그냥 그 포도주 잔을 드는 그 사람이 잊어먹는 거예요. 어떻게 그 꿈과 그것을 잊어먹습니까? 완전히 잊어먹는 거예요. 요셉에 대해서, 꿈에 대해서 잊어먹다가 바로가 꿈을 꿨네요. 꿈을 꾸니까 그때서야 이 사람이 깨달은 거죠. 그때 요셉이라는 그 청년, 지금도 있을까? 아마 죽었을지도 모르지. 그렇지만은 그때 그 사람이 그때 생각나는 거예요. 아마 일찍 나와서 그것을 꿈을 해석한 사람 요셉을 사람들에게 얘기해서 자기 종으로도 만들 수 있었고 여러 가지 사용할 수 있었는데,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때 정말 다시는 이런 기회가 올 수가 없다는 상황 속에 들어갔는데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잊어먹고 우리는 포기하고 좌절하고 그럴지언정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찍어놓고 훈련하고 닳게, 그래서 그 손에 잘 잡히는 그 다윗의 돌처럼 매끌매끌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일 조심히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많지만은 혈기. 제가 혈기가 많아 보이죠. 우리
아버지가 혈기가 굉장히 많으셨다. 지금도 가끔 이렇게 튀어나오시는 것 같은데. 그 아버지에게 받은 게 있어서 그거 보고 나도 보니까는 그게 아버지 더 이상 혈기가 많으면 많았지 적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이 혈기가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나도 힘들게 하고 그래서 2008년인가 9년에 정리를 했어요. 하나님, 이제 나는 도저히 안 됩니다. 내 이 혈기 문제, 그냥 누가 나를 귀찮게 하고 나를 잘못 만지면 참 내가 그냥 팍 터나오는 이 혈기, 이거를 주님께 드립니다 하고 내가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드리고 나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 전에 목회자로서 얼마나 혈기를 많이 부렸고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친구들에게, 교인들에게 이런 혈기 막 나죠. 그때서부터 그 혈기를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죽었지. 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지. 그러니까 이제 혈기가 탁 올라오죠. 여러분 전혀 혈기가 없죠. 혈기가 이게 쫙 올라오잖아요, 그냥. 그죠? 윤 집사님은 별로 혈기가 안 오죠. 혈기가 쭉 올라오는데 여기서 예전 같았으면 나도 그냥 막 혈기 내면서 한 대 맞으면 두 대를 때리는 그런 태도로 막 달려들었는데 이렇게 참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께서 내가 주님께 쓰임 받으려면 이거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 혈기를 가지고 주의 일을 하겠어요? 안 돼. 우리 아내가 나를 긁어요. 바가지 긁기를 빡빡 긁어요. 긁으면은 소리가 나잖아요. 우리 애들이 나를 긁고 우리 성도들이 나를 긁고 상처가 나고 힘들고 막 별명하고 싶고 싸우고 싶고 되돌려주고 싶고 하는데 죽었지.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새로운 생명이 내가 태어났잖아. 내가 생명이 새로운 생명, 그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데 하나님의 생명에는 그 혈기가 없단 말이지. 그러니까 내가 혈기를 부리면은 이거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세상 사람의 다시 돌아가는 건데 난 돌아가고 싶지 않아. 그래서 참고 인내하고 웃고 기도해주고. 우리 와이프하고 이렇게 다투면은요, 우리 와이프는 제일 먼저 잘못했다고 하질 않아요. 자기가 잘못해놓고서 내가 보기에는 충분히 나보다 더 잘못했는데, 아니 왜 녹음을 이거 지어야 될 텐데, 아니 어떻게 자기는 한 번도 잘못 안 한 거예요. 잘못해놓고서는 이 말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말에 항상 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또 당하고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내가 기분이 더 나쁘지? 예,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참는 거죠. 그리고 먼저 가서 화해를 청하는 거죠. 밥 먹으러 가자. 맛있는 거 사줄게. 미안해. 그러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오래 또 이렇게 두고 그렇게 그런 사람도 아니지만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쓰시는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잘 말씀을 받고 믿고 그 다음에 그것대로 행하고 그 다음에 늘 말씀대로 내가 세상에 들어가지 않나,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그렇다고 완전한 건 그렇지만은 이제 자전거 타는 원리가 되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그냥 얼마나 삐뚤빼뚤하면서 넘어지고 상처나고 피나고 울고 막 그렇습니까? 그렇다고 포기하질 않아요. 다시 울고 나서는 그 자전거 다시 타지 않습니까? 다시 타서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근데 어느 정도 타면은 이제 밸런스를 다 잡으면서 유유히 가는 거예요. 가고 이제 그 다음에는 더 빨리 가고 더 뭐 여러 가지 출다 하면서, 그리고 손도 막 놓고 다니고 막 이러면서 사진도 찍고 막 폼을 잡지 않습니까? 사이클 타면서 막 손을 탁 하고 그냥 발만 움직이는 거예요. 이 사람은 왜 그렇습니까? 안식에 들어간 거예요. 자전거 타는 거에 안식에 들어간 거예요. 처음엔 힘들었는데 안식에 들어가니까는 쉬워진 거예요. 우리가 말씀의 약속의 안식에 들어가면은 그 약속의 말씀에 편해지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사역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처음 들어가는 게 문제지, 여러분. 그래서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힘쓰라는 말씀이 히브리서에 있지 않습니까? 안식. 아니 무슨 안식을 하기 위해서 내가 애쓰고 힘써야 돼? 거기에 손을 놓고 탈 수 있을 정도가 될 정도로 들어가기 위해서 안식이에요. 여러분, 운전하는 것도 안식 아닙니까? 맨 처음에 운전할 때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너무너무 운전을 잘하잖아요. 잘한다고 텍스트하지 마세요. 그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 그 건강에 대한 말씀, 물질 축복에 대한 말씀, 이런 여러 가지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붙들고 이제 스트러글 하시고 말씀 듣고 이제 믿음이 커가면서 이제 말씀하실 때, 오라 하실 때 그때 이제 엑서사이즈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엑서사이즈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기록된 여러 말씀, 그 한 가지 내가 원하는 일에 여러 가지 말씀 중에서 이제 그 말씀을 이제 믿음으로 행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때가 되면은 열매를 맺어준 줄 믿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주님 이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아버지 정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동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우리 생명수교회 하나님의 귀한 남정과 여정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이 위대한 아버지 사역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고 그것을 위해서 훈련하고 주님 정말 애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힘든 밤에 피곤한 밤에 아버지 하나님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온 하나님의 귀한 남종과 여자들 위해 주님 위로부터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단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배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